자, 제46장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만족하라. 이게 노자의 그 주장인데,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전쟁터를 달릴 말이 걸음을 나르나. 천하가 그 도로 꽉 찼다는 얘기는요, 이 고전에서 말하는 천하가 뭐 태평성대가 왔다, 도가 있을 때, 무도시, 도가 없을 때, 이런 구분들은요, 이게 지금 뭐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리더입니다. 오로지 리더가 백성 사랑하는 리더 올라왔을 때, 천하에 도가 있을 때, 자기 살자고 백성 죽이는 리더가 위에 차지할 때, 그럼 나라에 도가 없을 때, 이런 백성 수준은 비슷해도 리더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차이가 나는데, 천하에 도가 없을 때를 이 노자는 체험했겠죠.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인데, 자신이 목도한 현실을 보니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전쟁터 달릴 말이 걸음이나 나르고 있겠죠. 전쟁이 안 나니까요. 그런데 천하에 도가 없으면요, 리더들이, 백성들이 전쟁을 원할까요? 리더들이 원해서 자기들끼리 또 땅 따먹게 하다가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옛날 춘추시대, 전국시대에. 자, 천하에 도가 없으면 병마가 들판에서 태어난다. 말이요, 전쟁터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욕심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으며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여기 아까 욕망의 그 욕자를 기억하시면 잘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 마음에 큰 결핍감이 생겨 있는 거, 욕망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요, 우리 마음이 그 욕망에 휘둘리고 있는 상태,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 하는 겁니다.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 뭔가 결핍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욕망 상태예요. 욕망 상태에 빠져서 오래 계시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욕심을 그럼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채우지도 말아요. 자, 욕망에 빠져 있지 마라. 마음에 큰 골을 파지 마라. 그럼 채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채우려고 덤비지도 마라. 내 욕망 다 채우려다가 남을 해치게 되니까요. 건전한 욕망을 일단 빼고 얘기를 들으세요.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런 게 아니고, 욕망이 문제가 될 땐 이겁니다. 동양철학에서 서경에, 노자도 다 서경 공부한 거예요. 서경과 주역 공부한 분인데, 유교나 이 노자나 도가나 다 공통이에요. 옛날 고전이 바이블이 똑같아요. 그거 연구하다가 각자 이제 선생님대로 이제 의견들이 정리된 것뿐이지, 거기에 이 말이 나옵니다. 사람 마음과, 이게 제일 오래된 얘기인데요, 서경에서 도심 비교를 해요. 인심, 이게 욕심입니다. 인심은 위태롭다 그래요. 도심은 미미하다, 미약하다. 위태롭다 그러지 악이라고는 안 해요, 욕심을. 뭔 얘기입니까? 욕망 품었다고 악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살지 말아야죠. 숨 쉬고 싶어 죽겠는데 숨 안 쉴 수는 없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삶은 욕망으로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은요, 나쁘다고 안 해요. 위태롭다고 하죠. 왜냐? 욕망은요, 관심이 뭡니까? 소화, 작은 나인 에고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도심은요, 대야, 큰 나와 남을 다 해서 다 나라고 생각해요. 나를 확장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도심을 단순히 남을 위하는 마음 이렇게 풀면 좀 뭔가 말이 안 맞아요. 자, 남을 위해 품는 마음을 도심이라고 하면요, 자신을 안 이해해도 되나요? 뭐가 좀 이상하죠. 남을 왜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신을 안 이해하는 사람이? 이게 뭐 명분이 없어져요. 뭔 얘기냐면, 작은 나만 사랑하면 욕심, 나를 확장시켜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장시켜서 남도 나라고 생각해주면 양심, 도심 그러는 거지, 나는 죽어도 좋고 남만 살면 돼 하면 이건 좀 다른 마음이에요. 욕심의 변형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또 증명해보고 싶은 욕심이에요. 이해되세요? 테레사 병이 있어요, 이런 거. 나는 테레사가여야 한다. 막 멀쩡하다는 사람도요, 내가 도와줄게, 제발 도와주게 해줘. 막, 됐어요, 제발 불편하니까 좀 가세요 해도, 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나로서 지금 자아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남을 도울 때만 나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세뇌당하셔서 그런 거예요. 진짜 자기 사랑이 없는 그런 희생은요, 다른 사람도 같이 공포에 빠뜨리고 같이 피해를 줘요.
진짜 사랑은요, 대화적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에 대한 사랑을 확장시켜서 나도 이렇게 먹고 싶고 이렇게 힘든데 남은 오죽할까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남이 나 같아서 도와줄 때 그게 진짜 사랑이고, 모든 황금률과 논어에 나온 공자의 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지, 나에 대한 사랑이 왜곡돼 있으면요 남에 대한 사랑도 왜곡돼 있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나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고 했지, 네 이웃만 사랑해라, 너는 절대 신경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소중히 할지 모르는 사람은 남의 욕망도 소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을 잘 아끼고 가꾸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럴진데 남들도 얼마나 잘 살고 싶을까? 여러분이 좋은 집 샀을 때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도 이런 집을 얼마나 갖고 싶을까?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올바른 복지니 뭐니 다 그 마음에서 나갑니다. 복지를 하니 많이 하는 그런 걸 싸우고 있는 문명은요, 후진 문명이에요. 후진. 이해되세요? 복지는 왜 하는 겁니까? 뭐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세금 덜 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우리나라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까 봐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남이 나 같아서 하는 거예요. 밥 굶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뭔가 내가 찜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내가 못 견디겠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사는 사람이요, 좀 더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고 못 견디겠어서 하는 게 진짜 복지지. 다른 이유로 혹시 복지를 한다면요, 뭐 기부한다고 해서 꼭 인증샷 찍으시고 이러면요,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왜 하신 거예요? 받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그 인증샷 찍을 때 화날까요? 그 기부 받는 사람들 얼굴이 들러리 서는 기분이겠죠. 뭔가 이게 본질이 왜곡되면요, 다 이게 남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건 욕심으로 한 거라서 그래요. 욕심은 위태로워요. 조금만 어긋나면, 선을 넘어가면요, 곧장 남한테 피해가 돼요. 양심은요, 도심은 진리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동양에서 모두를 배려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요, 모두를 살리는 거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요, 자칫하면 남을 해치게 돼요. 그럼 노자가 지금 욕심을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건 좀 과해요, 사실은. 욕망 자체는 꼭 악한 게 아닌데. 그럼 여기서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노자가 말한 지금 욕심은 위태로워진 욕심을 말하는 거겠죠. 이미 선을 넘어간. 그 선을 누가 제시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 미약하지만 양심이 요 기준을 제시해줘요. 뭐라고요?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칸트는 뭐라고 했죠? 너가 하는 행동이 보편적인 행동이어야 된다. 남들이 너한테 해도 좋은 걸 넌 해야 된다, 남한테. 여러분이 남을 칼로 찌르려면 남이 여러분 찌를 거 생각해야 돼요. 서로 다 찌르고 다녀도 좋구나라고 할 때 찌르셔야 돼요. 야, 좋은 세상. 막 찔러도 나는 그런 세상이 맞다고 본다 할 때는 찌르실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게 돼 있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나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인들도 다른 도덕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공자님, 뭐 칸트니 뭐 이런 존재들이 다 똑같은 말밖에 더 할 말이 없어요, 도덕에 대해서. 요게 아니면 도덕 아니에요. 여러분이 윤리도덕 시간에 배운 그게 꼭 도덕일 수는 없어요. 왜냐? 거기 어떤 계율들의 형식으로, 뭔가 도구마의 형식으로 여러분한테 제시한다면요, 여러분이 그걸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뭔 말이냐면요, 이런 계율로 지키는 도덕은요, 여러분이 이걸 열심히 지켰을 때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더 양심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노예 상태가 돼 있어요. 남이 하는 말 잘 듣는 사람이 되고 끝난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이런 사람이 지금 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철인이 될 수 있나요? 우주 법이 그래서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주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고 나한테도 그렇게 살으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도덕 교육은요, 엉망이 됩니다. 조선시대 때도요, 양심을 개발하는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소학 같은 거 읽히면서 오로지 주인한테 충성해라, 어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요것만 강요했어요. 왜냐? 그래놔야 백성들이 부리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배양된 사람이 도덕적인 존재가 될까요? 자기들은 그렇게 공부할까요? 안 해요. 선비들은 모여서 또 자기 양심 개발한다고 사단 칠정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한테는 소학을 읽혀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조선도 뭔가 계속 제대로 양심의 꽃을 못 피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양심이 자극받지 않는 도덕교육은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특정 종교의 성직자들이나 그런 모습들 다큐에서 보면 위험한 분들 많아요.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입에서 교리가 외워져서 쭉 나와요. 그럼 되게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교리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상태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노자가 그런 건 다 가짜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노자가 인의의지를 공격하는 건요,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짜인, 가짜의,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우주가 생각하는 사랑과 정의가 아닌 거예요. 우주가 생각하는 사랑과 정의가 그대로 표현될 때는 이런 말도 필요 없이 그냥 양심의 소리에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사랑이 정의니 따지면서 뭔가 논문을 써가면서 아는 체 할 때, 아까 얘기했죠. 안다고 하는 자들 까불지 못하게 하라. 뭔가 아는 체 하면서 얘기하는 사랑과 정의는 다 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주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편견과 욕망이 투영된 그 이론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철저히 반대합니다. 당시 또 그런 인과 의를 얘기하는 사람 중에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판한 거지, 동양 그 노자도 공부한 주역과 이런 서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양심을요 예전부터 동이족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는 공자나 노자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인의예지는요 공자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중국 그런 그 경전에 다 나와요. 춘추에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춘추는 공자가 쓴 거고 그 전에 역사서에 다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왜 이게 지금 자연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요게 태극이에요. 오행사상입니다. 목기운. 양이 자라는데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 뜨겁게 타오른다. 불기운. 가을 이제 서늘해진다. 다시 끌어내려지기 시작한다. 기온이 내려가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밤이 아주 길어진다. 지혜, 겨울, 가을, 겨울. 신은 이 모든 거의 중간이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외우기 쉽게 오행도 토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 올라가는 쪽 플러스, 내려가는 쪽 마이너스. 이게 우주의 질서라는 거예요. 우주는요 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 어디를 가도요 음과 양의 진동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변해요. 주식 다 똑같아요. 뭔 일도 다 조짐이 생겨서 모여서 그 일이 발생하고 다시 또 소멸됩니다. 현상계는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길래 똑같이 펼쳐질까요? 어디 가나 왜 남자 여자가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어디 가도 움직임과 고요함,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을까요? 하느님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는 하느님을 그려놓은 건데 우주를 낳은 그 자리를 그릴 때 우주를 낳은 하느님이라 아버지라고만 말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 요소 다 갖고 있어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라고만 하면 안 맞아요. 하느님 아버지, 이런 정보가 하느님이 우주 만물한테 정보를 줬다는 측면에서는 아버지, 실제로 출산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머니예요. 하느님 어머니. 노자는 하느님 어머니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천지신명. 하늘처럼 신령하고 땅처럼 밝다 해서 천지신명해야지 그 하나님의 제대로 된 모습이고, 그래서 태극기가 음양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우주의 근원에는 음성과 양성이 다 있다. 천지신명님 할 때는 그 안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들어있어요.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면 남성성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안 맞아요. 우주는 어떤 남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의 초월된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초월이라는 건 두 개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창조적인 방식으로. 자, 이래서 이 양심이라는 건요, 자 보세요. 봄에는 만물을 다 사랑하는 훈훈한 에너지가 돕니다. 봄처럼 사랑하고, 여름처럼 그 자신을 드러내고, 가을처럼 자신을 단속하고, 가을은 단속의 계절이죠. 그리고 알곡을 수확하고 쭉정이는 버리는, 옳은 거는 취하고 잘못된 거는 버리는 계절입니다. 봄하고 달라요. 사랑과 정의는 그렇게 달라요. 하지만 양심의 모습이에요. 겨울처럼 지혜로워라. 겨울에는 씨앗 상태입니다. 정보만 있어요. 한 철을 다 산 정보가 녹아 있어요. 겨울엔. 그게 사랑으로 표현돼요. 예절로 드러나요. 가을 정의로 정돈이 돼요. 잘못된 거 있으면 자기 거건 남의 거건 칼같이 잘라내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 얘기를 다 합니다. 양심 얘기를 할 때.
하늘의 뜻을 얘기할 때, 난 아버지 뜻 그대로 산다고 할 때 그게 예수님이 자신은 양심 그대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두 팔 다 들고 지옥 가느니 팔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잘못된 거는 잘라내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뺨 내밀으라고 그랬죠. 실제 로마 병사가 와서 예수님 뺨 때릴 때 이쪽 내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건데 이러느냐라고 따지셨지. 그 예수님 이상하네라고 그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양심을 잘 이해 못하셨어요. 양심의 두 측면을, 봄 측면과 가을 측면을 몰라서 그래요. 잘못된 거랑 타협하지 않는 게 정이고 또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방종이 되고 정의만 있으면 살벌해져요. 이 두 개를 다 갖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가 괴롭다고 술집 가자고 할 때 여러분 술 안 드시기로 오늘 서약한 날 친구가 와서 술집 가자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괴로워 보여서 술이라도 같이 해야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가면 사랑이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정입니다. 나까지 물들 수는 없다. 자, 이런 고민이 계속 삶에서 일어나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해드리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그 율곡 선생 일화 이런 얘기하면 꼭 하기가 좋아서 하는데 율곡 선생한테 죄 짓는 것 같은데요. 너무 얘가 좋아서 합니다. 율곡 선생이 좋아서 밤에 쫓아온 기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율곡 선생이 방문을 붙잡고 시를 외시는데 문을 열자니 정의가 상하고 문을 닫자니 사랑이 상한 것. 인과 을을요 이렇게 조선 선비들은 정확히 개념 잡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 이후 얘기는 뭐 사랑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정의롭게 이제 잠만 잤었대요. 이런 야사들이 전해 옵니다. 이게 더하면 죄지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왜 인간이 만든 게 아닌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기르시면요 요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나서. 이거는요 지금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겁니다. 아이들은 갖추고 있어요. 자, 천지분간 못할 때 말고요. 지금 어디까지가 내 손인지 모르는 시절 말고 자아가 좀 생기고 나면 그때는 자, 부모, 가까운 가족들 마음을 읽어냅니다. 공감을 할 줄 알아요. 사실은 동물도 이거 다 해요. 인간은요, 인간이 오히려 더뎌요. 동물은 태어나서 바로 다 해요. 필요한 거. 동물은 뇌 기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폰도요, 여러분, 안 좋은 폰일수록 기능이 한정돼 있죠. 그냥 알아서 돼요. 근데 고급 폰일수록요, 여러분이 깔아야 돼요. 뭔가 백지를 받아요. 자유가 싫으시죠? 인간이 이게 문제예요. 30년은 길러야 얘가 뭘 알아요. 이거 우주에서 제일 문제가 인간인 이유가 이겁니다. 동물들은요, 그냥 탑재돼서 태어나요, 기능이. 못 배우니까 상황이. 우주가 그렇게 신묘해요. 우주의 도가요, 이걸 다 판단해서 배울 게 많지 않은, 기능할 게 많지 않은 존재들은요, 뇌를 최소화해서 최소의 뇌에 그 기능 다 탑재해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태어난 뒤에 바로 알아요. 말을 아는 것도 아닌데 막 미친 듯이 물로 뛰어간다든가, 미친 듯이 어디로 피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다 해요. 인간 애들만 그 먹고 싸고 하면서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해보시오 한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요, 왜 그러냐면 뇌가 인체 중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뇌가요, 다른 동물들도 이렇게 배워서 살아가게 뇌를 만들어 놓으면요, 지구 자원이 그걸 감당 못해요. 그래서 지구가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딱 최소의 인원에게만 고급 뇌를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성인들이 그렇게 인간들한테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 이유가 인간으로 그 좋은 뇌를 받아가지고 동물들보다 못하게 산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요. 동물들은요, 옛날 폰을 받은 거예요. 딱 전화만 되는. 그러니까 열심히 전화 걸고 사는 건데 우리가 볼 땐 어떻게 전화기가 참 후지냐라고 하지 모르지만 동물들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 쓰고 사는 거고, 인간은요, 스마트폰을 받았는데 전화만 거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나도 동물처럼 할 뿐이다 라고 할 때 성인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인들은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가 받은 게 지금 그게 아닌가? 너는 짐승보다 못한 거야. 아무튼 이해되세요?
짐승이랑 똑같이 살아도 못한 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엄청난 특혜를 줬는데 그걸 다 날려먹고 딱 고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들의 관점이 딱 이겁니다. 그래서 동서양 철인들이 다 똑같아요. 마르쿠스 아울레우스 명상록에 보시면요, 인간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양심을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멸종된 것이다라고 그래요. 인간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자기 죽을 때 있죠, 변론할 때 이 말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나를 죽이시면 앞으로 사람으로서 살 보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 나 말고는 여러분한테 스마트폰 쓰는 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 스마트폰을. 즉 뭡니까? 소크라테스 말로 진선미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죽이시고 나면 이제 사는 보람이 없을 겁니다. 돈, 뭐 이런 건 찾으시겠지만 거기서 찾을 수 없는 진선미는 이제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뭐 불러다 놓은 사람이 당당하게 소크라테스가 여러분이 나한테 해줘야 할 거는, 그때 당시에 올림픽 선수들이요, 올림픽 우승한 사람들이 영빈관에서 만찬 대접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나한테 할 거는 지금 이렇게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영빈관에서 만찬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오히려 사형을 부르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진짜 그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평소에 하고 싶던 얘기를. 어떤 정치가가 아테네를 위해서 한 일보다 난 내가 한 일이 아테네를 위해서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테네 사람들한테 진선미 가르쳐 준 거. 이 정도로 철학자들은요, 자기의 그 역할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 나는 우주를 대변했다는 겁니다. 다들 인간의 욕망만으로 저차원적으로 살 때 나는 우주가 하는 소리를 내 인간의 목소리지만 내 목소리로 대변해서 우주의 뜻을 대신해서 전달했다. 신이 나에게 명령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신다고. 그래서 4대 성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통력 있는 분도 아니고 뭐 외모도 못생겼다고 그러고요. 뭐 하나 볼 게 없는데 그분이 진리를 대변했다. 양심의 대변인이란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도 추앙받는. 자, 이게 자, 아이들, 아까 아이들 얘기하다 그랬죠. 아이들 측은지심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먼저 태어나자마자는 아니고 조금만 기르면요, 이제 인간은 좀 시간이 걸려요. 천지분간한 데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이제 그래도 이 인간의 뇌가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감을 지니셔야 돼요. 내가 이 지구에 다녀간 뒤로 지구가 더 황폐해졌다는 소리를 안 들으시려면요, 뭔가 좋은 걸 많이 해놓고 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측은지심, 공감 능력이 있고요. 정의감이 있어요. 아이들은 정의감이 충만합니다. 그 실험을 했을 때요. 이거 뭐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EBS 이런 데 다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네모가 이런 비탈길을 부지런히 올라가요. 동그라미가 밀어버려요. 올라오면. 세모가 받쳐줘요. 이 동영상을 한참 틀어주고요. 말도 못한 아이들한테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주면 동그라미를 딱 바닥에 딱 던져버립니다. 분노를 표현해요. 아이들은 정의감을 갖고 있어요. 엄마한테 와서 막 물어봐요. 쟤 좋은 애야, 나쁜 애야? 나쁜 애야 하면 분노를 표시합니다. 뭐 자기가 당한 일도 없는데 걔한테. 왜 그럴까요? 타고나서 그래요. 즉 뭡니까? 요게 타고나면 요것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남한테 해코지하는 걸 보기만 해도 내가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게 아니라. 세월호 사건 하나가 여러분을 내게 양심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죠. 측은지심이 솟구쳐서 잠이 안 오시고 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또 잠이 안 오십니다. 양심의 두 모습입니다. 요것만 양심이고 요건 양심 아니다, 안 돼요. 그래서 자꾸요, 찾아가서 용서하라, 그 잘못된 거, 뭐 이렇게 정당한 양심의 분노가 일어나는데 여기 가서 찬물 끼얹는 분은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양심을 죽이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가 내려놔라, 그 욕망이다. 욕망이 아니에요, 양심이지. 그건 분노일 뿐이다. 아니에요. 양심의 분노는요, 정당한 분노이기 때문에 저거는 채워져야만 끝나요. 그래서 만약에요, 아주 정당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요,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하면 양심이 더 화를 내요. 우주가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그 개인이 화를 내는 거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막 그렇게 진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요 병은 놔두면 낫는 병도 있지만 이거는요, 놔두면 더 심각해지는 병도 있어요. 이거 진단을 못하는 사람이 양심과 이런 무의의 자연의 그런
결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인간에 대해서 진단하는 게 아까 말한 감히 안다고 하는 자들 떠들지 말게 해라 하는 게 이겁니다. 용서해라가요, 양심을 더 썩게 만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용서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여러분의 용서는 여러분이 귀찮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용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즉 뭐 반드시 때려 죽여라가 아니고요. 바로 잡아라는 얘기예요. 정의는 바로 잡아라.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라. 바로 잡지 않고 여러분이 용서만 하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욕심꾼들은 욕심을 더 부리게 됩니다. 이것 봐라, 내가 잘못했는데도 다 와서 용서한다고 가요. 이건 여러분이 지금 공범이 돼요. 좀 한 번 더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그래도 또 용서한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용서는 안 돼요. 용서는요,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에서 나오는 건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은요, 정당한 양심의 분노는 채워졌을 때 끝납니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한테 용서해라라고 하는 건요, 지금 그분 죽이는 일이에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 그 사람이 바라는 거는 내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악인이 처벌받고 정의가 드러나는 세상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걸 용서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접근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리한 욕망을 부리고 있고 무리한 욕망의 좌절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려놓으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걸 풀어도 안 되고 풀면 큰일 나니까. 지금 노자가 말하는 욕망을 채우면 큰일 난다는 건 그 욕망은 지금 자연의 결에 단단히 위배된 욕망이죠. 그런 욕망은 품는 것도 죄고 이루면 더 큰 죄가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양심과 욕심을 이렇게 이해 안 하시면 노자에 대한 이해가 치우쳐져서 그 노자가 주는 팁을 제대로 소화를 못 하시게 돼서 문제예요. 자, 이 팁의 결론이 뭡니까? 노자는 이런 팁을 줍니다. 자, 그러므로 황당한 팁이에요. 만족할 줄 알아서 만족해하면 늘 만족스러울 것이다. 제가 번역을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한자가 아예 이상해요. 지족, 상족이. 이게 괜찮아 하시란 얘기예요. 그런 욕망에 대해서는요, 괜찮아 하고 내려놔 버리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아서 만족을 해버리면 진짜로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작은 소화, 에고로 생각할 때는 요게 소화를 우리가 이제 에고라고 하죠. 작은 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만족스러울 일이 없죠. 그런데 괜찮아라고 해버리면 만족이 와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뇌가요, 만족스러운 줄 알고 여러분이 행복 호르몬을 뇌에서 분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이 엄청난 팁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사실 때 지금 인생 속에서 결핍감이 느끼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걸 다 느끼고 계시면 여러분 죽어요, 오늘. 지금 당장에도 한번 제가 종이 나눠드리고 인생에서 지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적어보세요 하면 쭉 적다 보면 기분이 더 나빠지지 좋을 일이 없죠. 아이고 내가 이것도 모르고 지금 웃고 있었네 하면서 막 적어보시면 죽으란 얘기죠. 그걸 다 불러 태워버리고 괜찮아라고 해버리시라는. 자, 행복지수는요,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뿐에 실제로 얻은 거예요. 위에 게 커져야 이제 행복이 높아질 텐데 밑에 것도 같이 커지죠. 근데 만약에 몰라 해버리면요, 괜찮아 해버리면 밑에 변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지금 노자의 원리가 아주 지당한 원리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실래요? 몰라 해보세요. 몰라, 괜찮아, 몰라. 걱정 없으시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입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 찾으시다간요, 폐가 망신 그러죠. 집이 망하고 폐하고 내 몸뚱이가 없어진다. 폐가 망신이 따라옵니다. 무리한 욕망의 추구에는. 내려놓으시고 쉬시면 이게 행복인 줄 아셔야 돼요. 보통 우리는 언제 행복을 발견하죠? 망친 뒤에. 지금 이 좀 전이 행복이라는 건 여러분 가시다가 길에서 크게 자빠져서 다리가 부러지시고 나면 강의 들을 때가 최고로 행복했을 때가 될 겁니다. 즉 아무 일 없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요. 일이 생긴 뒤에 보면. 그렇죠? 그때로만 되돌릴 수 있다면 이러실 때일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몰라 해버리시면요, 그 행복감은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냥 누리세요. 비교하는 순간 또 여러분은 다시 부족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제 행복이 더 컸는데 오늘은 그만 못하네 하면 행복하는 중에 다시 재앙의 불씨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이제 이런 거 감안하시고 요 얘기 그래서요. 그 뒷페이지 보실래요? 요 처방이요. 기독교의 바울이 내린 처방이랑 똑같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실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냥 여러분한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몰라 괜찮아 내려놓는 비방이에요. 그냥 감사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몰라 괜찮아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요.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해보세요. 한 5분만 하시면 눈물 나게 감사해요. 막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런 성현들의 처방을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살 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욕망을 내려놓을 땐 이런 방법을 쓰면서 양심의 실천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양심을 여러분 역량되는 한에서 조금씩 이 땅에 펼치는 거 있죠. 그게 사람 사는 맛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나 죽이고 나면 사람 살 맛 없을 것이요 라는 그거나 예수님이 오셔서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땅은 이 물질 땅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땅을 의미하지만 왜냐? 지금 여러분 빼고는 다 하늘의 뜻대로 살고 있거든요. 고양이 개마저도 하늘이 해놓은 대로 살고 있어요. 불만 안 가지고. 걔가 막 고민 안 하죠. 나도 인간처럼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살고 있어요. 누구만 지금 우주에서 제일 혼자 괴로워하고 있나요? 인간들만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늘의 뜻이 펼쳐지지 않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상에 사는 인간의 마음들 안에서 안 펴진 거지 딴 데서는 다 펴져 있어요. 들에 핀 백합도 다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요. 인간이 매일매일 다짐해야 할 내용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그 명령, 양심의 명령을 나는 내 마음에서라도 내 땅, 내가 지금 경영할 수 있는 땅은 내 마음, 내 심보밖에 없죠. 내 심보에서라도 먼저 경영해서 실천하겠다는 그게 나중에 이제 확충되면 지상 천국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 다음 내용이 다 뭡니까? 내가 남을 용서했듯이 하늘도 날 좀 용서해 주세요. 즉 내가 남을 용서하겠다는 얘기고 또 뭡니까? 시련, 유혹을 악에 빠지지 않겠다는 얘기,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내가 관리하는 이 땅 안에서 하늘의 도를 펴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강의에는요. 유교하는 사람이 무슨 기독교냐고 그러고 어떤 강의는요. 기독교가 왜 유교를 강의하느냐고 그러고요. 저는 아무 종교가 없는데 선입견들이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일 거야 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내용이 똑같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무슨 종교냐를 따지실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는 팁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 여러분 있고 종교 있는 거지. 여러분 삶이 답이 안 보이시는데 무슨 종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천지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는 팁이라면요. 어디서든 구하셔서 활용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노자한테서 배울 수 있는 팁은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또 한 장밖에 못했지만 그 안에 핵심들을 잘 소화하시면 다른 장도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